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곱씹을수록 정말 맞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없고 도리어 그 목표 지점과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바르게만 잡혀 있다면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목표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신앙도 결국 생활이고요. 곧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방향만 잘 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고 눈에 띄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다 싶습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오히려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은 그때 오히려 신앙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고요. 때로는 흔들리고 휘청거리면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역대기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기서는요 역사서 성경 여러 장르 중에 이제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서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다루는 책이지요. 역대상이 먼저 쓰였는데 역대상은 다윗 왕 시대까지의 그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역대하로 오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이제 역대하가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를 쓰고 있는 역사서들인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남북 왕조를 다 다루는 반면에 역대하는 이제 유대 왕조, 그러니까 남 왕조 유다 이제 요쪽 왕들 쪽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께서 오신 혈통이 이제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제 유다 지파로 쭉 이어져서 오시니까 이제 남왕조가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혈통일 텐데 역대기서는 이 혈통 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까지 아마 이제 역대하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 말씀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일에는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역대하 말씀을 10월까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좀 살피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좀 비춰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요 10장 이하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민족이 이렇게 포로기 되는 때까지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6장을 읽었으니까 1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 시대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 그 핵심 단어가 있다면 성전입니다.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놨고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게 6장 12절인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래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나타나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성전이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단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장소,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만큼 크신 분,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TV에서 봤던 건데, 자기 아들은 자기 어린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자기를 100만 원짜리 아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는 100만 원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표현한 게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절에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이제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두로왕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자재를 좀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제 아무리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지었다 한들 거기가 하나님이 거실 만한 처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고, 그러니 땅에도 계실 수 없는 분이시고, 자기가 지은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 해도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건 이름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는 특히나 지금도 저희 이름에 이름의 뜻이 있고 그런데 성경 시대는 특히나 이 이름이 그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거기에 두시겠다,
당신의 존재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진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여기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약속,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지금 솔로몬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를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은 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성전의 역할을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하셨던 건데 그땐 왜 성막이었냐면 성막이란 이제 텐트 같은 거죠. 일종의 텐트. 왜 성막이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을 하니까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을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길게 그 식양과 어떻게 만들라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중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가 29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성전이란 말과도 같고 장막이란 말과도 같고 그렇습니다. 회막은 모이는 텐트 이런 얘기죠. 모이는 막. 그래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였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어디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성막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 때의 이 성막이 솔로몬 왕 때 성전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땅에 사람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담겨있는 이 성전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본문 21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들으시고 사해 주옵소서. 사해달라는 건 뭐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첫 번째 의미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박국서의 이제 표현들을 따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인용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땅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결이 되냐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물론 도둑질 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뭐 쌍소리 하는 거, 뭐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물론 죄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은 일종의 힘입니다. 일종의 권세입니다. 어떤 힘, 어떤 권세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하는 힘이 죄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형벌이며 지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젠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여기 말씀 인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죄는 이것이지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고 나온 게 뭐였죠?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했다. 이게 정죄였단 말이죠. 어둠을 사랑한 것, 그것이 정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자기 멋대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불행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망이란 말이죠. 이게 사망 죽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 저질렀을 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옆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죽을까? 쳐다보고 있었겠죠. 봤는데 안 죽어요. 죽질 않으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된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건데,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맞는 말인데 사실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우리를 죄의 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성전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명하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해야 되느냐? 죄사함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르도록 얼마나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고 할 때,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오라는
말인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출애굽 때 성막도 말하자면 이제 장막인 거죠. 장막을 치다 할 때 이 장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겠다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스케노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스케네입니다. 아까 스케네오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고 장막은 스케네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 때 이 계시리니가 스케노오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려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장막을 치셔서 뭘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헬라어의 비동사 에소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는 뜻이고 그 뒤에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말 그대로 비동사 계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셨다가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는 환상인 거예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잖아요. 이 신천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장막 성전인가 뭐 그래요. 야, 이 좋은 이름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써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장막이 출애굽 때는 성막이었고요, 솔로몬 때는 성전이었던 거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성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게 뭐였다고요? 죄의 문제였다고요. 이 죄의 문제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우리 다 알죠.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매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를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희생제물로 오셨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말하자면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두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두고 기도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이 성전의 기능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가요. 그게 뭐 꼭 틀렸다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일들이 목표하는 방향은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죄가 없다고 해주셨다, 야, 기쁘다가 전부가 아니라, 죄사함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죄사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하죠.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넌 이제 무죄,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도 다 사해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지고 너에게 남은 건 이제 천국 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사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락되는 죄사함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넌 무죄 이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장막, 성막,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장막을 치세요.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천국 가라가 아니라 이제 넌 나와 함께 한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룩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거룩한 삶이란, 거룩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죠?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어떻게 구별된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어요. 근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어디냐면 속입니다. 이 속, 내적 소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같은데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전에 먼저 바뀌는 게 있죠. 원하는 게 바뀝니다. 원하는 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하는 건 다 이 세상에서 유익된 걸 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소원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죠. 소원이 바뀝니다. 소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원대로 사라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자기 잘 살고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세상.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남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온전한 세상이 훼손된 그런 세상에서의 삶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참된 인간됨의 가치를 이렇게 채워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죄 용서함을 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안에 바꿔내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소원대로 사느냐, 이거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은 둘째 문제고, 이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와 계셔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거보다 편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 길을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희로 그 길을 걷게 하겠다. 이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대신 걸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직접 걷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좀 힘들기도 한 길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보면요, 세상에 악이 관영을 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두고 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너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시는 얘기가, 이 악한 것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저 북방의 갈대아인들을 이쪽으로 보내서 싹 죽여버릴 거다.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악한 것들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분열과 혼란이 더 가중될 겁니다. 심지어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그러니까 그 경고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미혹은 왜 당할까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니까 미혹이 돼요. 그 일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죠.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갈라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나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나 아볼로는 이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훌륭한 신앙인들이자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그 훌륭한 이름들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고요. 거기서는 아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파당이 이렇게 나누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왜곡되고 방향을 잃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누굴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여기를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감히 땅의 존재인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다고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제 죄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다는 건 나쁜 짓을 일삼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바울 이름 가지고, 베드로 이름 가지고, 아볼로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게 있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엔 거기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만족, 그건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 놀랍게도 주의 이름으로도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고요. 그 사람들 거기다가 은사도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고 깨달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보다 바울을 앞세우고 베드로를 앞세우니까, 아볼로를 앞세우니까, 예수라는, 내가 만든 예수라는 이름을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을 바로잡고 간다고 할 때는 정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것, 붙들리는 것. 이제 물론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교우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뭐 다시 예수께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는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땐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실수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훌륭한 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합니다. 죄 짓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짓는 게 예수 밖에서 하면 망해요. 예수 안에서 하면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예요. 그럼 뭐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네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애써요. 근데 짓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아픈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아픔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아픔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프죠.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파다, 어볼로파다, 예수파다 이랬던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아픔들이 우리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거든요. 마음은 소원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아프죠. 힘들죠.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도망도 치고, 그래서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도 만나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길, 그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늘 고백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다 뭐였다? 은혜였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내가 돌아보니 다 은혜였다. 그러면 저쪽 멀리 가서 저기서 돌아보면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뭐라고 보게 될까? 은혜였다라고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가져와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쪽 가서 돌아보면 은혜였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죠.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안 버리셨어요. 벌은 주실지언정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 길이 참으심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 예수 안에.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또 흔들리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더딘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교회 가자! 우리 주일 예배 전에 15분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 있는데 우리 가자! 우리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자.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열심히 보고 가자 할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 무슨 뜻으로 이게 돼야 되냐면 성전이신 예수께로 가자 여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와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정말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딜 수도 있고 그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 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여기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현실로 가져와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